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받으실 것이고, 또 그 예배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마음을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담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복의 근원이시고 내가 살아갈 모든 것들의 힘이십니다. 이걸 우리 함께 선포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그래서 이 보혈의 은혜를 우리 생각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우리 함께 살아갑니다. 아멘.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올려드리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의 놀라운 은혜 속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 오늘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가 이 모습으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하기 원합니다. 그럴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놀랍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걸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대로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대로 우리 안에 채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칠 때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을 향해 선포하며 나갑니다. 아멘. 내 지은 죄 주온 백학더라도 주님께 아뢰면 다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지은 죄 주온 백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아멘.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힘들고 다 거쳐가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기에 내 영혼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또 내 영혼이 평안하게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며 나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나아갈 길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길로 가게 만드실 힘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10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는 이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삶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으며 또 이것을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이 그렇게 드리는 손길이 주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룩한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사용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맺어질 수 있는 놀라운 것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혹시나 육신의 어려움이 있거든 또 삶에 부단한 부침이 있거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이 잘 지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 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일은 돌아보니 벌써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우리 대면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 참 안타까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은 아무것도 해결됐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는 실내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다음 주일은 야외에서 예배와 얼굴을 볼 수 있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상황이 아직 여의치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긴 기다림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있는 자리에서 우리 정말로 서로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일독 학교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부담감 갖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는 사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의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현대의 교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오고 가고 있던 시절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배우고 또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생의 삶을 한 지역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죠.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는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저 집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젓가락이 몇 개 있지 정도를 알 정도로 이웃과 아주 친밀하게 보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영향력을 가지고 펼쳐가고 있었던 기독교로 인해서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곳들마다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동네에서 함께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선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로부터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떠난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이상한 것들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던 생각, 자기들이 믿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이상하게 가르쳐 놓았던 겁니다. 그때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으련만 이들은 처음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이 잘된 건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폭발적인 전도와 부흥과 또 은혜의 역사를 한바탕 마을들과 이 도시들에게 쫙 전하고 지나간 자리,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멋진 역사를 이루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남겨진 교회 공동체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들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던, 복음을 전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던 그 도시들과 교회들을 다시 돌아가, 시간만 나면, 정말 시간만 닿는다면 그들에게 돌아가 다시 한번 방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직접 돌아가서 문제가 일어난 바로 그 부분들을 수정해 주거나 고쳐 주거나 또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 주었던 겁니다. 또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조치도 시행합니다. 본인이 직접 갈 수 없다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려 봅니다. 편지만 써서 보냈던 것도 아니고요. 때로는 그 지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보내서 그 교회의 문제들이나 어려움을 풀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자동차로 하루나 이틀이면
그런 문제가 일어났던 교회들을 도달할 수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짧아도 수십 일이 걸리고 좀 길게 잡으면 수개월이 걸릴 만큼 사실은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긴 시간 동안 문제를 일으켰던, 그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고, 또 교회를 그 긴 시간 동안 망가뜨렸고 사람들을 혼란뿐만 아니라 무너져 내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자기가 교회 공동체를 세웠던 그 도시, 또 그 교회 공동체를 되돌아갔는데 소위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까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바로 에베소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가 현재 리더십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이 교회의 내부의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라는 우리가 그냥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알 수 있는 훌륭한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있던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문제가 교회 전체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그런 내용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디모데가 하고 있는 지금 목회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힘겹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말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말다툼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끊임없이 이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던 겁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문제를 만들고 문제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논쟁을 일삼고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자꾸 늘어놓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 진짜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 속에 휘말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마음이 다치는 것,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믿음까지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막 널브러져 있던 겁니다. 이른바 잡담입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긴 시간을 이야기했어도, 정말 긴 시간을 이야기했어도 일어나서 차를 타고 가려고 딱 앉았는데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지? 아무런 기억이 남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말들을 잡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인 겁니다.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긴 시간, 뭐 잠깐 하는 것도 아니고 긴 시간, 시간도 낭비했죠. 열정도 낭비하죠. 심지어 소문에 불과한 일들 속에, 그 이야기들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러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세 번째로는 불의한 일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불의함에 대한 생각은 좀 해봐야 될 텐데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말은 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 거예요. 주장은 하는데 해결할 마음이 없어요. 왜?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믿음을 말하는데 자꾸 의심만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겉으로는 좋은 일 같아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을 갈기갈기 갈라놓은 겁니다. 이것이 불의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교회는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거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가슴에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단입니다, 나는 거짓 선생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지요.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단이 아니고 정통입니다. 나는요 정말 참된 선생입니다. 이러고 그렇게 보여주려고 감추고 포장하고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힘든 목회 현장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주 냉철하게 디모데에게 요청합니다.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 방향은 모든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라는 거죠.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안에서는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말다툼을 하는 그 목적이 거짓 선생들이 말다툼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싸웠더니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은 다 상처받고 끝나는데 오히려 그 힘은 거짓 선생들이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자, 자신들의 얘기를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갈라지게 만든 그들 때문에 이 요청을 바울은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의롭게 살 수 있고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 가지고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혹시 보셨나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진짜 핏대를 세워가면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진리의 길이고 정의의 길이고 올바름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말을 정말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이게 흔한 이야기가 아니라 볼기가 정말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대화를 할 때는 오히려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다툼을 하는 내용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직접 관여가 돼 있어서 나도 막 휩쓸리는 거 아니라면 한 발자국만 딱 떨어져서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밥상을 차릴 때 숟가락을 오른쪽에 놔야 되느냐, 젓가락을 오른쪽에 놔야 되느냐, 이런 수준의 말들을 가지고 말다툼하고 있잖아요. 이걸 선택하나 저걸 선택하나 선택의 문제인데 마치 목숨 걸고 싸우듯이 싸우고 있는 모양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싸워야 할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의 요청은 디모데라고 하는 지도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두 가지를, 지도자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올바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뒤틀림 없이 보여주다는 뜻이 강합니다. 뒤틀림 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농부가 밭을 가는데 가지런히 정리하는 겁니다. 양복을 만드는 제단사가 이 옷감을 자르는데 정확하게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항목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열정과 태도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보아도 어려운 책입니다.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봐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하기에 목회자에게 가장 많은 시간 어디다 써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씨름하는데
보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현대 목회는 참 다양한 것들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참 부족함이 많다, 이런 것을 느껴봅니다. 목회의 다른 것들, 사실 저에게는 관심도 많이 없지만 한다고 해도 잘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 바울의 이런 편지글을 읽게 되면 저는 크게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회의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목회자들은 어떤 것보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전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만큼은 앞으로도 계속 저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목회적인 모양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열심히 할 마음이 여전히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스스로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사실 우리가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건 대부분 사람들을 향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깊이 집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만약 목회를 대충 하고 말씀도 대충 전하고 그리고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고 있다면 아마 교우들은 잘 못 알아차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디모데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죠. 모든 교우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리더에게 말한 뒤에 바울은 안타까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를 어렵게 만든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교회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잡담으로, 온갖 세상 이야기로, 그리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막 끌어내서 자기들의 관심사에 속한 이야기들만, 그런 말거리들만 꺼내놓고 장시간,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 오랜 시간 같이 보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실명을 꺼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바울의 심정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을 가진 교우들에게 요청합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꼭 확인하십시오. 조건 하나를 덧붙인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만났을 때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말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만남, 그 자리에서 꼭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 그들과의 대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오늘 나의 말 속에, 또 내가 듣는 말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모인 거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의 대화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 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임의 주인은, 이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은 주님이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졌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인 겁니다. 믿음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진리와 정직함의 이야기, 의로움의 이야기. 자, 이런 주제들,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나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인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경건한 사람들이 다 됩시다.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는 다 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모였을 때만큼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내드는 것이 어색하지 않기를, 아니 좀 더 나가서 더 열정적이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때로 잡담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잡담하지 말라고 했더니 입을 딱 하고 이렇게 있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야기를 꺼내들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그 긴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을 낭비해 버린 겁니다. 많은 수고와 땀도 낭비해 버린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런 얘기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만 할 수 있는 대화, 그래서 그 대화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살아갈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만남, 이 모양이 우리 로고스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만 할 수 있는 대화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만 할 수 있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우리들조차 1시간, 2시간, 여러 시간을 모여 앉아 있어도 믿음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진리와 정직함, 의로움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이야기조차 꺼낼 수 없다면 우리는 그 만남을 멈춰야 되고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우리들만 할 수 있는 대화, 그 대화를 꺼내는데 어색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잡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다 덮어버렸더니 정말 훌륭한 리더였던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조차도, 그 교회 공동체조차도 큰 어려움을 경험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그렇게 소그룹 사람의 만남들이 되어지도록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기 저기에서, 이 가정 저 가정 속에서, 이 일터와 저 일터 속에서 계속 솟아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 고백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고 채우셨습니다. 이 말들과 이 고백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마지막에는 말씀을 근거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박수치면서도 찬양하시고 함께 고백한 뒤에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믿습니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길을 위해 예히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세계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믿음의 말들 내가 선포하며 외치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말을 꺼내게 하시고 이 꺼내는 말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도저히 우리의 감격을 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우리 그만할 수 있는 평안을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만할 수 있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함께 고생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 않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헛된 것들로 말다툼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가르치기를 감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우리만이 믿음을 가진 우리만 할 수 있는 대화, 그로 인하여 우리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힘과 위로와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또 부끄럽지 않게 또 창피하지 않게 어색하지 않게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그 말들을 꺼낼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한 우리 모두 위해 또 우리의 가정들과 직장들과 생업,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